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으로 이렇게 배우니 너무 새삼스럽게 더욱 반갑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 준 내용이다. 설명해 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정수라고 하는 이제 세 부분 중에서도 특히 골로새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주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어떤 이런 행위와 또 이 소망 가운데 행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나오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 때문에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저절로지만 원체는 뭐냐 할 때 그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이 영원한 기업인 천국까지 이룰 수 있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실제로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저는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화목이다. 화목. 이 화목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냐 할 때 죄인된 인간과 사실은 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인간, 하나님에게서부터 철저히 분리되었던, 내쳐졌던, 소외됐던, 단절되었던 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데, 이 화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아포카탈라소라는 말은 원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원 상태는 무엇냐? 에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하나님과 나무야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하면 우야 하는 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편 25편에서 나눈 것처럼 친밀해서, 너무 친밀해서 도란도란 밥 먹듯이 얘기하는 그런 사이,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의논하는 사이, 이런 사이가 화목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어떤 화목의 사역이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역이고 결정적인 사역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할 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그냥 죄를 씻음 받았어, 천국 가게 됐어, 이런 아주 단편적인 것보다 사실 근원적으로 뭐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본 상태로 회복되었다. 예전에 사랑받던 그 상태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각양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즘 그런 그 환경 단체에서 내는 여러 그 광고들을 보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런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함부로 폐기한 어떤 이런 폐기물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큰 그물에 매여서 죽고 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이 다 뭐예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도 화목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그때 그 행복했던 상태로 좀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물론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저한테 꽃 한 다발을 선물하셨어요. 아주 예쁜 후리지아 꽃이었는데, 이 후리지아 향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진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후리지아, 요즘 꽃향기가 그렇게 나요? 꽃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만 그런가 하고 제가 왕왕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그곳도 그렇게 옛날만큼 꽃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이냐?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쵸? 이런 어떤 방법과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이 만물이 다 회복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주의 권한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다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어떤 날 되면 다 저기 원래 상태로 돌아간대,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인 구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는 아닙니다. 우리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보편적 속죄론,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모두 다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모두 다 용서가 됐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 용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만 속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론인데 우리 이 교단에서는 이 교리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줄까는 절대 아니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 만인 구원론 때문에 많은 이들이 뭐 어차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지옥 안 가는데 뭐 하고 어떤 우리의 이 믿음의 큰 어떤 궤도에 큰 어떤 손상이나 이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쳐야 합니다. 자,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였냐?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좀비 보고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좀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좀비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좀비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우리의 모든 이런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사실, 또 찬송하는 이 사실,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회퍼 목사님께서 표현했듯이 너무 은총을 값싸게 취급한다. 그래서 값싼 은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어떤 감격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길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그리고 그냥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왕왕 또 금방 마음이 해이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 좀비 상태가 좋아.
그 좀비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런 시스템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연어가 물길을 역류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당연하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속상하니까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그냥 한마디 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다 보니까 뭐 남들도 그러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선 이것이 다 뭐냐? 우리가 다시 옛 좀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즉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서 원수됐던 우리의 행실을 철저히 떠나는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사실은 바울이 자꾸 하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어서 이 영적 존재들이 중보적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우리의 수종을 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천사님 했을지 모르지만 천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천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돕는 도우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만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냐, 영적 존재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천사 숭배론을 강조했는데, 자꾸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제 아무리 그랬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화목하게 하신 이런 내용이 뭐냐, 어떤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냐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면 이 화목을 유지해야 되겠죠. 예, 이 화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이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속하여 육체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문 등을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고 막 너무 뿌듯합니까? 찔려요. 박 집사님도 찔리죠? 네. 왜 찔려요? 왜 찔릴까?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찔린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자꾸 우리가 거룩에서 이탈되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사실 유지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거룩한 길을 등지고 악한 길로, 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로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뵙기가 얼굴이 뜨뜻하고 그분을 자꾸만 외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 있나요?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상처나 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아모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를 입은 자는,
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온전한 제물로 바쳐짐처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실 때 하나도 찔리는 거 없어 하시는 분 빨리 코로 입을 물어보세요. 나 진짜 난 떳떳하다. 난 하나님 앞에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죄도 없고 난 진짜 완전했어. 퍼펙트야. 예. 물론 우리는 절대 그걸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쓰일 수 있도록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흠없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말 속에, 우리의 안목의 속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거스르는 행동들이 최소한 1절이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의지 또 거룩하신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넨클레토스라는 말로 이건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요. 참소를 해요. 참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야, 너 그랬잖아. 너 저번에 그랬잖아.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죠. 근데 진짜 그랬네. 그게 뭐 너 사람 때렸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나는 잘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근데 하긴 했어. 그런 것들. 단적인 예로 저한테 그랬잖아요. 너 네 남편한테 눈을 켰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게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야,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마귀한테 자꾸 고발이나 당하고 진짜 쫀심 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화목의 은혜에 화답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이 심판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자꾸 고발이나 당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야, 근데 이거예요. 얘기 들어봐도 너무 부담스럽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큰 무슨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산다는 물론 그림적으로는 그렇네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등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화평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가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다란 말은 의자에 탁 하고 편하게 완전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건 당분간 일어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듯이 의자에 탁 고정돼서 앉아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선물과 약속들을 말해요. 이 약속들을 굳게 잡는다면 내가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 쓰레기 같은 걸 즐기겠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붙잡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거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우리도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우리는 자꾸 잔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설령 말씀하셨어도 이건 되겠지. 아니에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응?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참소당하고 그럼 하나님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절대적인 우월자다. 탁월한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만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는데 또 저기 뭐 할례도 행하고 뭐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예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 때 바울이 아니다. 예수면 된다. 그 대신 그런 어떤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뭐냐고 했더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 때문에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근데 관계도 없는 사람 때문에 왜 괴로울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 교회는 저렇대. 우리 그럴 거 없어요. 저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죠? 굳이 얘기하면 저 교회는요. 지금 집사님 내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랑과 또 간절한 어떤 이런 바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괴롭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이 골로새 교인 때문에 왜 괴로울까요? 아멘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너무 연약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각 교회들은 많은 어떤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전 정치적인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지난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또 그뿐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한동안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뭐 우리가 무슨 코로나에 무슨 그죠? 뭐 집산지인 것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어떤 이런 괴로움이라고 할 때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괴로운데 기뻐요? 괴로운데 기쁠 수가 없는데 이 괴로운데 기쁘다라는 표현이 참 역설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죠? 자, 카이로라는 이 기뻐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번영, 잘 돼야 돼요. 그리고 평안, 모든 건 형통해야 돼요. 그때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인데요. 사실 이 바울의 카이로, 기쁨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감정을 말해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겨워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나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가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쁨의 찬양을 하다 보면 어머 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 하고 기분이 확 바뀌는 거 보면 확실히 주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이세요.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이제 말이 조금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조금 미진한 일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구속사역이 미완성이라는 뜻일까요? 예,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뭐냐? 이 십자가의 이 일을 우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어떤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화목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땐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미완성이 됐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겐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몫이 뭐냐? 사실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난들인데, 이것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부족해서도 아니지만은 감히 그 일에 나를 끼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거나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당하는 어떤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내지는 온전한 말씀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 쉬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강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말씀 좀 들어봐요 이러면 아유 무슨 소리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이래가면서 너무 자기 교회 위주가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 믿음의 전통을 생각할 때 참 좋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는 교단도 필요 없었어요. 교회도 흔하지 않으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는 침례교회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저쪽은 성결교회였고, 뭐 이랬는데 부흥회만 하면 이불을 싸들고 침례교회건 감리교회건 성결교회건 닥치는 대로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랬건 저랬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고난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몫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교회가 흔들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경륜적 어떤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가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라는 이런 귀한 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요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대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요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걸 일부러 더 해주면서 그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가 구원과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봐주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다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만은 이것이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지금 23절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이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냐를 밝히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은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뭐를 쫓아서 이루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죠. 이 직분을 따라가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해석이 애매한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집사, 목사 이런 직분하고 조금 달라요. 원어상의 이 직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이 직분이란 말을 쓸 때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것은 직분이란 말보다는 경륜, 섭리로 쓰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이 직분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직분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일꾼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어떤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하고 행하고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내가 앞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하면서 한 달이 정말 두들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말 속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보통 봉사에서 많이 일어나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봉사와 소위 말하는 예배로 굳이 나눈다면 봉사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남자 이 권속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특히 식사 당번일 때 그죠? 예배는 못 드려도 뭐는 해야 돼? 봉사는 해야 돼. 그래서 혹시 그날 조금 늦게 왔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 식당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조건 미안하니까 식당부터 들어가나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 사실은 찝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어떤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를 따진다면 예배가 온전히 완성되고 또 예배의 기쁨, 또 예배의 신령한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고 하여 드리는 게 봉사지 절대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면 안 된다. 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에만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곳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기쁨을 행할지 모르지만 점점 예배의 영역이 축소되면서 봉사의 영역이 커지면 이 봉사의 예배가 덮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신령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봉사는 사실은 멈춰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 이런 어떤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여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서 이런 봉사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이런 어떤 주축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될 때 잘 기억하세요. 일 안 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식사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갑자기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은 이 비밀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은 어떤 특징이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는데 나타났대요. 예,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사실은 왜 비밀이냐 할 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비밀이냐?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비밀인 이유는요, 믿는 자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이런 감사가 없어요. 이런 이 행복이 없어요. 이런 승리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겐 비밀이에요.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 있죠? 뻔히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구약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비밀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비밀과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럴 거래라고 얘기했던 이 비밀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또 비밀인 이유는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죠, 구약적인 사상에 의한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했어요. 그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 사도행전 등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비밀이 퍼져나가고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이 비밀, 이 신비로우심이 사실은 감춰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 비밀을 맞은 이들이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의 영적 부요를 느끼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한 필요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비한 지식과 비밀이 사실은 은밀한 가르침,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집단에게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전해진다라는, 그래서 자꾸만 그 14만 4천의 굴레처럼, 야, 아는 사람만, 너에게만, 이 기회는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주주의자들이 자꾸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위시한 소아시아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바울은 아니다, 그 비밀은 물론 비밀이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 아니다. 왜? 이미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심지어는 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까지 다 전파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왕왕, 저기 당신만 와, 그죠? 좋은 데 있어, 내지는 신령한 사람 있어, 이러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비밀이지만 이미 공개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하나 더 저기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할 때, 이 비밀의 영광이 뭐라고요? 원래는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비밀에 동참함으로 함께 이 비밀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밀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냐고 했더니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구원, 그 생명을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미래적인 그때 이룰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백성들 맞죠?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 미래적이긴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때 완성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일이냐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자꾸 아프니까 별로 세상 재미가 없어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런데 이러다가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한번 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소망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하루하루 아무 재미도 없어, 낙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메마르고 강팍했던 어떤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로운데 기뻐, 힘든데 즐거워, 이런 어떤 비밀스럽지만 공개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중에도 잠깐 누구랑 통화했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섭지요? 안 무서워요? 까짓거 한 번 죽는데 뭐가 무섭냐 그거에 지금? 응?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건데 그 갈 때까지가? 끝이 없다는데. 영원이란 표현은 끝이 없다는 건데. 예,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야, 믿음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까봐 이래서 겁나고 이래서 걱정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이 무서워요? 그러면 설령 무섭더라도 또 내가 무섭다고 하면 되나?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설령 일시적으로 잠깐씩 흔들려도, 잠깐씩 마음이 그저 약해져도 오히려 그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이신 예수께서 주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모든 비밀과 풍성한 은혜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지금 누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런 바울의 이런 사명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영광, 또 이 소망을 위해서 이것을 일종의 완성시키는 어떤 이런 사역을 나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첫 번째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인데, 전파한다는 말은 카탄겔로멘이라는 말로 그냥 한 번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마치 습관처럼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그죠? 하나님,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믿음 이러면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대요. 예.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지금 향해서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의 모든 완성이 이겁니다. 자, 또 두 번째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말은 자꾸 이렇게 부추긴다는 뜻도 있죠. 툰테스란 말로 조언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자꾸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꾸만 권할까요? 어떤 사람을 자꾸만 우리가 권하게 되죠? 그죠? 믿음이 흔들리는 자, 약해진 자, 자꾸 낙오하려고 하는 자, 실족하는 자, 이탈하는 자, 이게 심령이 자꾸만 메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꾸만 부추긴다는 거, 자꾸만. 예. 그러면서 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따로 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꾸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흔들리는 자들을 이제 권하게 되는데, 이 말엔 또 배경이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이런 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그것에 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라 라고 권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고한다는 말에는 그냥 이렇게 부추긴다는 뜻도 있지만 경고한다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정하거나 책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라는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런 어떤 교정을 위한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책망하면 안 되죠. 권고한단 말이 책망한단 말도 들어있다고. 도저히 저렇게 두면 마귀 새끼 되겠다, 저렇게 되면 옛날 좀비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교회가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니까 우리의 영혼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이런 어떤 권고의 형태로 권하고 있겠다.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는 무엇이냐고 할 때 디다스코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엔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는 어떤 교훈집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교회 그 주보 뒤에 뭐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고 있어요 요즘? 예, 일종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이런 디다스코 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내용은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고 권고하는 것, 특히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그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권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뭘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일까요? 성화입니다. 성화. 사실은 아까 22절의 내용과 같겠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 이유가 뭐다? 결국은 이 성화의 과정을 독려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이 현재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사명의 요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성화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건 내 기준으로 볼 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겠지. 근데 돌아서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헷갈릴 때는, 그래서 늘 제가 묻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예스, 이건 노 할 때 예스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 또한 그것을 늘 소망하면서, 또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해요.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행실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걸어간 행실이 그리스도의 이 걸음은,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목회자의 큰 근심이 됩니다. 자신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라는 것이 감각이죠, 감각. 제가 여러분과 자주 통화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가끔 통화를 안 하는데도 어떤 게 있으면 마음이 무척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나를 늘 점검하면서 걸으세요. 그것이 사실은 목회자로서도 아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제 스스로 있는 마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도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감동,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코피가 나도록 이런 뜻이에요. 주석가가 그렇게 썼길래 이해하기 쉬워서 코피가 나도록,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수고한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의 진정한 원동력이신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부지런히 행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바울 얘기니까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코피를 쏟도록 수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놀랍게 가능해요. 주 안에 있으면 보여요. 주 안에 있으면 들려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건대 지금 저의 이 말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까지는 멀쩡했어요. 어제 새벽에 한 6시쯤 됐는데 온몸이 정말 깨지고 쪼개지고 쪼여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고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정말 사실은 김 집사님께 내가 혹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다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많이 아팠어요. 뭐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많이 아팠어요. 열이 어제 12시까지도 거의 40도 계속 안 떨어지고, 이제 딸이 해열제 수액을 놔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서 그랬는데 다행히 거의 1시쯤 되니까 약간 열이 떨어졌길래 어찌됐든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새벽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 죽는 것도 이렇구나.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 멀쩡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멀쩡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요, 전화 받으신 분 알겠지만 목소리도 거의 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할 시간, 예배드릴 시간 얼마든지 있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가도 그래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 이러니까 나 저러니까 하면서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도 그 시간 다 못 채워요. 예배 드릴 때 마치 오늘이 다시는 예배 못 드릴 것 같은 시간으로 드리세요.
찬송할 때 이 찬송이 내 마지막 찬송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찬송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사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거는 사실은 바울의 얘기보다는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믿음생활 제대로 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 나 이러니까 하고 적절히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나 아픈데 나와서 이런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렇게 꼼짝 못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설 수나 있을까? 내 이 상태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아픈 것 같고 너무 수선 피우나 싶긴 한데요,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